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영원히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화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삶에서 실천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삶의 기준으로 삼고 저희들 평생에 이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크리스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이 한 달도 잘 마무리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이 한 달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그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 교우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오직 성령 안에 하나 되어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 화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얻는데요. 앞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의 악한 공격을 맞서라고 한 이후에 기도에 관한 명령이 나옵니다.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확신을 간직하고 화평을 위해 힘쓰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온전히 활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결단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습관화하고 기도를 생활화하기를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우리 몸의 모든 건강의 기본이요 기초이지요. 호흡을 통해서 전신에 산소가 공급되고 혈액이 돌면서 우리 육체의 건강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호흡이 안 되는데 무슨 운동을 하고 무슨 보약을 먹고 무슨 훈련을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크리스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기본이고 또 필수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다시 한번 중요한 가르침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얻도록 합니다. 우선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있고요. 또 기도의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종류 또 모든 내용을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를 우리는 해야 한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인가? 네. 우선 여러분, 이 기도와 간구는 큰 차이는 없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기도를 프레이어라고도 하고요. 혹은 리퀘스트라고도 합니다. 요청이죠. 그래서 굳이 기도와 간구를 구별하자면 기도는 다소 공적인, 우리가 공예배 때 뭐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그런 공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간구는 그보다는 개인적인, 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보다 더,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더 간청하는 기도가 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간구,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더 간절함, 더 간청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죠.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건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분, 깨어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깨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했지 깨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 이것은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게 내 욕심, 내 잘못된 욕망, 죄된 것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기복적이기만 한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구해야 되는데, 이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냥 내 생각과 판단만으로 무턱대고 구하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성령 안에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기도를 하지 말고 먼저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려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고, 또 내 소원과 필요도 구하되 그때그때 성령께 또한 맡기면서 내가 욕심과 정욕으로 잘못 구하지 않도록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성령을 향한 열려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화인데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말로써 기도할 때 그것은 굉장히 오류가 많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또한 그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또 그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움 받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고 온전한 기도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8절 맨 마지막에 있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라면, 두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도 힘쓰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 기도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내 기도는 자동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너무 내 문제에만 집착하여 기도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보고 나 아닌 다른 성도들, 나보다 더 힘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선이 바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홀로 외롭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바로 이 믿음 갖고 여러분들이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상호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오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양재혜 집사님 어머님께서 지금 한국에 계신데 벌써 90세를 넘으신 고령에 지금 다소 안 좋은 병에 걸리셨습니다. 담도암에 걸렸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의사 말로는 아무래도 오래 사실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 집사님이 이제 오늘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특별기를 이용해서 한국에 들어가시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양 집사님이 한국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머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어머님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이제 간병인을 썼는데 그 간병인이 어머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들어가면 간병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물론 어머님을 보고 싶지만 이제 성급하게 들어갔다가 어머님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케어도 못 해드리는데 간병인들이 못 들어오게 되면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격리를 따로 하고 격리를 끝내고 나서 어머님을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식분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들어가시는데 저희들이 기도해 드려서 어머님이 일단 자녀분들의 격리가 끝날 때까지 평안히 잘 계시다가 자녀분들의 격리가 끝나면 이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또 간병인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또 때가 되면 호스피스 같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이 격리가 끝나야만 다 또 면회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 고령이시지만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는 만큼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가장 평안하고 은혜롭게 모든 자녀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천국 가시는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오늘 떠나시는 양재 집사님을 위해서 또 그 어머님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끊긴 거죠. 참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상황에서 괌을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분들의 발걸음, 그 앞날을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들, 특별히 선교사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를 바울이 부탁하고 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비록 못 갔지만 오지와 험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19절과 20절에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담대히입니다. 담대히. 바울은 자기가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내가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 증거자들, 선교사들은 무엇보다 담대해야 하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해야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건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담대함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우선 낯선 환경에 왔기 때문에 그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 지역의 풍습과 또 풍토병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복음을 위해 삶을 들이다 보니까 재정적인 압박, 재정적인 두려움이 늘 있죠. 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이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선교사들에게 두려움과 낙심을 자꾸 넣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와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담대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니, 바울만큼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뭐가 필요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단 말인가.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자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다는 것. 이걸 보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새삼 알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의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어도 나의 기도는 선교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해도 나의 기도는 위대하다는 점을 잊지 말고 우리가 힘써 중보기도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무턱대고 내 판단과 내 감정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하고 또 붙잡는, 영적으로 성령과 함께 교통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나 자신의 기도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목사들과 또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선교하고 기도로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이 이렇게 영적 호흡인 기도에 더욱 깨어서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영적 세계에 경험을 하게 하시며, 그래서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로 온전히 무장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며 일터에 복을 주시며 진로에 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 생계를 잃고 지금 수입이 끊어진 성도들 계십니다. 그들의 막막함과 답답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어찌해야 할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생을 맡기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 발걸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 기쁨,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